네,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딥다이브 할 자료는요.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입니다.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삶의 지혜랄까, 변화를 가져다 준 메시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 논문이 현대교회가 축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, 그걸 다루고 있어요. 아, 그 양극단 말씀이시죠?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? 극단적인 경건주의. 네, 바로 그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손 박사님 논문의 목표는 이 두 관점이 성경적인 축복의 본질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좀 분석하고요.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좀 조화된,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총체적인 축복관, 이걸 제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팀 켈러 목사님도 번영신학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죠. 아, 균형이 중요하겠네요. 자, 그럼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이 흥미로운 주제 함께 파헤쳐볼까요? 좋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도구마로 지적하신 게 역시 기복신앙의 문제점인데요. 이게 축복을 너무 단순하게 뭐랄까 물질적인 풍요나 현세적인 성공 이런 거랑 동일시하는 경향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아주 흔한 오해죠. 손 박사님은 여기서 R.C. 스프롤 같은 신학자의 분석을 좀 인용하시는데요. 이런 시각은 결국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수단, 도구? 이렇게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신앙이 거래처럼 되는 거죠. 아,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식이군요. 그렇죠.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경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하죠. 근데 또 손 박사님은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서 극단적인 부나 또 극단적인 가난, 이 양쪽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.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. 네네. 그게 한쪽 극단이라면 그럼 정반대편에 있는 극단적인 경건주의는 어떤가요? 이건 물질적인 축복을 아예 그냥 나쁘게만 보는 건가요? 정확히 보셨어요. 이 관점은 물질적인 축복을 거의 죄악시하고 오직 고난이나 금욕 이런 것만이 진짜 신앙인의 길이라고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. 아, 그것도 좀 문제겠는데요? 네. 그래서 손 박사님은 엔틸 라이트 같은 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런 시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한 창조 세계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기쁨 같은 걸 부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.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.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,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어떤 전인적인 풍요를 포함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양쪽 다 좀 치우친 면이 있네요. 그러면 손 박사님이 제시하시는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성경적인 축복의 본질, 그 핵심은 뭔가요? 세 번째 도구마가 되겠죠? 네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. 손 박사님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인용하시면서 축복의 진짜 핵심, 그 본질은 무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세요.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. 아, 관계요? 네, 관계. 축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 자체가요. 그냥 뭘 준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상호작용, 심지어 무릎을 꿇다는 경배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거든요. 와, 그렇군요. 네,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생각해보면 땅이나 자손 같은 물질적인 약속도 있었지만 동시에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관계적이고 영적인 차원이 함께 있었잖아요. 시편 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삶, 그 관계 자체가 진짜 복이라는 거죠. 관계가 핵심이다. 와,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. 그런데요,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또 고난이잖아요. 이 고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기복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. 네 번째 도구마죠.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손 박사님은 여기서 보네퍼 같은 분의 삶과 고백을 좀 예로 드시면서 고난이라는 게 축복이 없다거나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요. 네, 인내를 만들고. 그렇죠. 그리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듯이요.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고난이 축복의 부재가 아니라
과정이다. 네, 그렇습니다. 축복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축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완성해 나가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. 심지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. 와, 고난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.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손 박사님이 최종적으로 재정립하시는 그 균형 잡힌 축복관, 5번째 도구만은 뭘까요? 손 박사님은 C.S. 루이스의 통찰을 빌려서 결국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, 이 둘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,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그 에울로기아를 받았다는 영적인 확신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확신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, 빌립보서 4장 19절에 크레아라고 표현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,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는 겁니다. 아, 영적인 복과 현실적인 필요, 둘 다 중요하다는 거군요. 네, 요한 3서 1장 2절의 그 유명한 기도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바로 이런 마음, 영혼과 삶 전체, 관계와 현실을 다 아우르는 것, 이게 바로 총체적인 축복관이라고 손 박사님은 설명하시는 거죠. 와,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그 양극단, 기복신앙과 극단적 경건주의를 넘어서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. 물질만 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을 아예 외면하는 것도 아닌 그런 길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.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, 그리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, 이 모두를 끌어안는 총체적인 것이라는 점, 그리고 고난조차도 그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.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죠. 성경적인 축복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에 가깝다고요. 듣고 보니 논문에서 인용된 라틴어 구절이 딱 떠오르네요. 베루스 아모 논 콰렛 메르세템 셋 크라티아. 참된 사랑은 보상, 말세스를 구하지 않고 은혜, 크라티아를 구한다. 아, 그거 정말 의미심장하죠. 네.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내가 지금 추구하고 바라는 축복이라는 것이 혹시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대한 대가, 즉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아닌지, 아니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관계와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,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